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여러 선교 훈련을 이제 받는데 영어도 배우고 타자 치는 것도 배우고 또 뭘 배울까 하다가 나라가 브라질로 정해졌기 때문에 혹시 아마존의 인디언들에게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디언 마을에 가면 그릇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마침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도자기과를 이제 전공을 해서 거기가 강원도인지 경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인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서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구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제 갈 때 브라질은 미개 국가로 제가 생각하고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니까 한국보다 컴퓨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흑백으로 된 거 가지고 가는데 가보니까 컴퓨터도 많고 공항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배에 싣고 가지 않아도 될 여러 것들을 쓸데없이 싣고 갔어요. 2톤이나 싣고 갔으니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그렇죠? 피아노도 싣고 가고 냉장고도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가서 보니까 다 있고 현대 도시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상파울루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아마존 이야기 들어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다 나무 그릇이 있고 벌써 거기에 문명이 들어가서 플라스틱 그릇, 양은 그릇 다 있더라고요. 정보가 없이 그렇게 준비한 거죠. 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토기들 많이 만들죠. 된장, 고추장 어디에다 넣습니까? 이런 쇠붙이로 만든데 안 넣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큰 토기에다가 지금도 한국에 된장, 고추장, 간장 기업으로 파는 그 사진을 보니까 큰 토기가 수백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데서 만들어내는 그 토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농로라고 그러죠. 물레라고도 하고 농로 위에 이렇게 물렁물렁한 진흙을 얹어놓고 물을 뿌리면서 회전하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잖아요. 에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들 때 그 진흙은 물렁물렁한 진흙이죠. 아무 진흙이 아니고 좋은 진흙을 떠다가 이렇게 채로 걸러서 정말 순수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또 숙성시킨다고 그러죠. 그걸 숙성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굳어졌을 때 단단하게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렁물렁하게 됐을 때 그 물레 위에 얹어놓고 발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 손가락으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다가 만족하지 않으면 원하는 그릇이 안 나오면 그 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들죠. 왜냐하면
물레 위에 진흙을 얹어놓고 회전시켜서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물렁물렁한 진흙 다시 빼가지고 짓이겨버리죠. 짓이겨가지고 진흙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숴버린 것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시 물레에다 얹어놔가지고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것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좀 쉽잖아요. 그거 불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금이 간 건 깨버리지만, 그러나 그 전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합쳐서 만들고, 안 되면 다시 물렁물렁한 그걸 다시 합쳐가지고 다시 물레 얹어놔서 이렇게 만드는 걸 봤어요. 이때에 18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서 봐라 하면 보고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그러는지 에레미야가 알 게 뭡니까? 가서 구경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 그들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제와 다스림과 하나님 계획 손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와 모든 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짓이겨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다른 길로 가면 사정없이 부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는 건 뭐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신적인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흙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자유의지를 넣어야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잘 만들어졌을 때 백자, 천자,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짜리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건산 이번에 도자기 많이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건산에 비싼 것도 많이 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창고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도자기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천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찬란한 도자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흙덩이로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잘 순종해 가야 돼. 그래야 찬란하고 아름다운,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부셔버린다, 그런 말씀이다, 멸망하게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요,
오늘 은혜의 말씀 하나 전합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 도자기가 나왔다고 그 진흙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 진흙 얻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어느 진흙이 좋은지. 근데 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그걸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안 버리세요. 그 진흙이 고품질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만드시는 것이지 버리지 않으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진흙이기 때문에 토기장의 결정에 따라서 진흙의 미래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결정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작업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진흙을 버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 물렁물렁한 진흙을 가지고 최상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만들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하니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어요? 아직도 내 취향, 아직도 내 욕심, 아직도 내 탐욕, 아직도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 경험과 내 정보대로. 아니요, 진흙이 되시기를 바라요. 토기장의 손에 진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건 장담합니다. 왜요? 이게 토기장의 비유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신다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될 걸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될 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오해예요, 오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흙에 불과한, 진흙덩이에 불과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 가져가고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우로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못 갑니다. 여기 종들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집 있고 내 친척들이 있고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라고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 선지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좋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줌에서 훈련할 때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모두 다 베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두 다.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대로 하고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아침에 밥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젊어서는 내가 내 띠를 띠고 스스로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철이 들 때는 이젠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내 삶의 권리가 아닙니다. 고생해요.
아주 고생해요. 마치 말이 가시채를 뒷발짓하는 것처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덩이로서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회개하면 토기당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심판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니까 니느웨 성은 그 다음에 망해요. 그게 나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망해버리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어떤 민족, 국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진흙처럼 부수고 반대로 다시 세우시는 토기장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론으로 내립니다. 7절, 8절은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피하게 하세요. 악한 백성 뿌리를 뽑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어도 회개하면 심판과 징계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부수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심판받을 때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많이 울잖아요. 그 에레미야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선지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많이 우시잖아요. 또 반대로 9절 10절은 선을 멈추면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함으로 많은 축복을 약속받아서도 악행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았어도 죄 짓기 시작하면 어두운 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는 3대째 믿음의 사람이요 4대째 된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랑은 교만해요. 방심하지 말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보세요.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택함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잖아요. 근데 3대 4대째 신앙 가면 자랑할 게 뭐예요? 믿음 잘 지킬 때 하나님 토기장이가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이 신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지 말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나를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매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행과 개인과 선데이스쿨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가 한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